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91편 말씀은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참 표현이 굉장히 이 시편답게 아주 시적이죠. 그렇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전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91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단 보면 하나님을 지존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존자가 뭐예요?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죠. 그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은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자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데 힘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위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전능자다,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시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은 어떤가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편에서는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또 그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힘의 측면에 있어서 지위의 측면에 있어서 또 그분의 성품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거나 그리고 우리를 무슨 도구로 삼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낮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사람은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오늘 찬송, 그죠? 질그릇 같은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그런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그렇게 하겠다. 사실 우리 사람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을 정해서 나름대로는 다짐을 해도 또 금방 조변 섞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보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서로 섬길 대상이다.
오직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청년 때부터 이 구절이 마음속에 와 닿아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굉장히 분명히 좀 하고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46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섬겨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귀인들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일 뿐이다. 사실은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운명 하나 제대로 얻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누리던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것 다 놓고 가야 되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부를 가지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복된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순서를 잘못하고 이 혼동돼 가지고,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영원한 것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지존자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거처가 되신다.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곳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다. 또 새의 날개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엄마 새가 새끼 새를 이렇게 자기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처가 되십니다. 또 방패가 되십니다. 천사를 명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를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참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인데, 근데 전염병도 결국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는 평택도 어제 보니까 30몇 명인가 40몇 명인가 확진자가 하루에도 20-30명씩 막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한 분도 확진자가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전염병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건져주신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환난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환난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 주시고, 또
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그저 무풍지대처럼 그렇게 늘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와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죠.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니죠.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면 사울의 창끝을 피하게 하시고 그 군사들을 따돌리게 하시고 또 이 블레셋에 이제 그 피신 갔을 때에 그곳에서도 살려주시고 쭉 이렇게 보면 건져주시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높여주셨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하면 다윗입니다.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죽을 위험도 처하고 감옥에도 억울하게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장수하게 해서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 대단한 것이죠. 보면 지존자, 전능자, 진실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사니까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건지심, 그렇죠? 그 속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10절 보면 1000명, 10,000명이 내 좌우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재앙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두려움 없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잡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위험에 처해 있구나 하는 상황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물리쳐가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뭐 하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전 대학생 때인데 대학생 때 그렇게 머릿속에서 잡념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인데도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았는지.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잡념과 걱정, 근심에 늘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 사라진 게 있는데 걱정, 근심,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찾아오기는 합니다. 찾아오기는 해요. 근데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기도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걱정과 근심, 잡념으로부터 해방돼서 사는 것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막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밤을 꼬박꼬박 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내가 13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그냥 밟아버린다. 야, 이 놀라운 고백이죠, 그죠? 사자 독사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밟아버린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고 똑같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갖춘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없는 것 같은 거 그거 너무 구애받을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늘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평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서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근심할 일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일도 많이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주